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근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기억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근심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기억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근심을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천국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었죠. 천국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영원히 거할 천국을 마련하러,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나눴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인가?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나는 간다. 나 간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도마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도마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도마를 별명을 뭐라고 붙여놨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뭐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저도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정직한 도마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잘 몰라도 아는 척,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되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몰라도 지금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때 살면서 많이 있으셨죠? 제가 특히 미국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이민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대부분 영어 못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여기서 커서 간 사람은 영어 못해요. 특별한 몇 명 빼고는요. 거기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우리 건이 담이 주희 정도만 돼도 벌써 언어 습득이 건이 때 이민간과는 달라집니다. 언어의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릴 때 태어나거나 거기서 어릴 때 이민간 친구들 빼고는 다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릴수록 잘합니다. 어릴 때 간 사람일수록.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걸 느꼈는데 미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다들 못 알아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요, 도마는 이런 거 못 참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도마를 가리켜서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의심 많은. 자꾸 질문하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할 때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당신 기독교인들은 왜 사람은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오늘 확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신에게 이르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때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는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해서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시죠? 그렇게 느낄 때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독선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독선이라는 게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나쁜 단어예요. 독선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있는 그 길만이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게 뭐예요? 독선입니다. 그런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건 독선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길은 올라가다 보면 끊기고 어떤 길은 정상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따라가다 보면 내려가는 길이고
어떤 길은 따라가다 보면 절벽 끝에서 사람을 벼랑으로 떨어지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길로 가야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독선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독선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모르는 분 계세요? 1 더하기 1은 2요. 2. 잘 아시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입니다. 처음 산수 시험 문제로 1 더하기 1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8명이 2라고 썼는데 한 명은 1이라고 쓰고 한 명은 3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고민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한 명은 1이라고 쓰고 한 명은 3이라고 썼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독선적으로 답을 정해주지 말고 다 맞았다고 해주자.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나요. 요즘 같은 때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수학은요. 특히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거는 틀린 겁니다. 비슷한 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비슷한 거 얘기한다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누를 때 똑같이 맞게 누르다가 맨 마지막에 번호 하나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 전화가 갑니까? 제가 8373-7978인데 7974를 누르면 저같이 뚱뚱하게 생긴 사람한테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 전화가 가요? 아니죠.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거여야만 한다라는 주장 자체를 놓고 독선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보다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걸 살펴봐야죠. 저도 종교는 다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깊이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를 제가 살짝씩 공부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확실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볼게요. 흉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 예전에 배경을 가지셨던 분들도 반감 없이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이 세상에 4대 종교를 꼽자면 주로 뭘 꼽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 종교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으니까 이 4가지를 꼽습니다. 공자님이 우리를 하나님한테 데려다 줄까요? 왜 아닙니까? 공자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공자님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서로 덕스럽게 사느냐.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도덕가예요. 도덕가.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사실은 공자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제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서로 덕스럽게 사는 걸 강조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술적인 게 결합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도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는 분입니다. 석가모니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뭐예요? 주된 관심사가? 되게 귀한 고민을 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분의 고민이었어요.
대단히 스마트한 분입니다, 진짜.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멧은 어때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마호멧은요, 적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알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호멧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런 얘기는 못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다. 아브라함도 예언자다. 예수도 예언자다. 나도 예언자다. 근데 내가 제일 큰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슬람교에 대한 책을 잠깐 읽다가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결론은 마호멧은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해 줄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마호멧은 여자를 좋아해서 부인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이슬람교에서요, 정식 부인을 몇 명까지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까지 허용하는지 아세요? 4명입니다. 그러면 마호멧은 벌써 반칙을 몇 번 한 거예요? 몇 번? 7번이나 반칙을 한 거죠. 자기가 만든 규칙도 7번이나 어긴 거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 중에 이것도 정식으로만이에요. 15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아들이 있었는데요. 양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우리로 하면 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예뻐서 며느리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답니다. 이렇게 정욕에 약한 사람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33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더 큰 증거. 그게 뭡니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부활입니다. 부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들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고3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학년이요? 몇 학년 자녀? 고3이에요. 어디 보내야 돼요, 이제? 내년에? 근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꼭 보내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대학교예요.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과외교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이 면접 보러 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맡겨만 주시면 제가 아이 반드시 서울대학교 입학을 보증합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다 떨어져서 지금 사수하는 중이에요. 사수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얘기해요. 맡겨만 주시면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입학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요. 이런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하려면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턱걸이로라도 입학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붙여주겠다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요,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어쩔 수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고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거는 독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3가지로 묘사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삶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가 길이래요? 내가 길이래요. 내가 길.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절벽이 양쪽에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멀리 뛸 수 있어도 사람이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뛰었다 하면은 바로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저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계곡.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 절벽과 절벽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고요. 그렇죠. 다리가 놓아지면 됩니다. 다리가 놓아지면 우리는 그 다리를 밟고 건너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나를 밟고서만 너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저는 이거 정말 놀라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철인들, 많은 현인들, 많은 성인들이 말한 것 중에 진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옳은 면도 있고 맞는 말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 부분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진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삶의 질서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모르겠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요,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어떤 철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보잖아요. 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니까 혼란이 없어요. 진리가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 혼돈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분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실 때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대충 압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대충 속으로 압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철학자들 책을 읽어봐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가? 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대충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런 짓들을 하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별로 헷갈리는 게 없어요. 헷갈리는 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인간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착각 속에 살고 혼돈 속에 살고 부분적인 진리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밖에는 못 본다고요? 부분적인 진리밖에 못 봐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뭐라고 주장해요? 코끼리를 기둥이라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하고 똥꼬집을 부려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네 발로 기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다리 하나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래요. 무조건 자기가 옳대요. 다른 사람이 다 나만 못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진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겸손하게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그분만이 진리를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진리다. 마지막,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저 푸른 강이나 바다가 아니더라도 어항이나 작은 연못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롯데마트 생선 코너에 가면 얼음 위에 놓여 있는 물고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눈이 멍한 게 벌써 다르잖아요. 보셨죠? 얼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습니다. 부패가 진행됩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요. 부패가 있느냐 없느냐, 썩느냐 썩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 안 좋아하냐면 몇몇 드라마 빼고는 대부분은 유치해요. 유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조금 철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막 고민하면서 사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고민하고 고뇌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좀 인생은 고뇌하면서 살아야 멋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지금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좀 딱해요. 너무 빠져 있으면 좀 바보스러워 보여요. 진짜 생명을 모를 때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고 고귀하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고뇌하고 고귀하게 남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면서 막 그렇게 고뇌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나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 그게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도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에너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고민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도대체 살아가면서 뭐가 사실인지 혼동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신나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